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그 말밑 부분에 이제 이름 지어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강조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성품과 품성과 이제 그 인격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의 성품을 타고나게 마련이고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타고나게 마련이죠. 이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조물주께서 인간 세상에 남녀를 이렇게 보내실 때도 그분이 결정해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 본래 하나님이 이게 여자는 여자 속에 넣어준 여성의 성품, 남자는 남자 속에 넣어주신 남성의 성품, 이것을 거슬려서는 인간 세상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어렵죠. 이제 그런 걸 약간 이제 난 좀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성이 너무 여성적이면은 여자가 답답하죠.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심해가지고 그냥 먼지를 묻었냐 안 묻었냐 막 애싸고 이러고 막 설거지 내가 하려고 얼마나 애싸고 숟갈도 조사해싸고 이러면 사실 그러면 여자가 힘들죠. 일시일 것을 그냥 아주 막 꼼꼼하게 따지는 이것은 여성이 해야 되는 성품이지 남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좀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많아야 이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지, 남자가 여성 성품을 쓰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성 성품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가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은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사람이 거슬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오전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지어준 본성을 거슬려서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도의 그 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긴 창세기 이제 2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창세기 2장에서는 공중을 나는 새나 그다음에 가축이나 집짐승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그것은 표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인 교회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분별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족속과 땅의 족속 하면은 성경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땅의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있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장작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된다 이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간 그 이기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영적으로 완전히 신령세계에 들어간 어떤 무리들과 신령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무리들을 나눠서 그걸 이름을 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름을 준다라는 말은 짐승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사자다, 너는 뭐 여우다, 이런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아담 세계에, 물질 세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온 이야기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영적인 일과 육의 일을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세속 교계가 진리에 대한 남자, 여자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속 교계에는 여성이 목회를 하는 그 무리에 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가르침받기 어렵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영적인 거다 이래 버리려고 그러고, 그것을 본성상의 문제로는 적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거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완전히 이제 훼손을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고, 영의 세계에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영의 세계에 완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생 너머의 세계에 들어갔을 경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남녀의 구분을 육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는 말이에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시집가고 육신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죠. 이런 기본 문제를 무시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먼저는 물질계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있어야 영에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확정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야 남녀의 구분을 그렇게 하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양면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완전 영만 여기 모인 게 아니죠. 육신의 몸도 와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를 사용한 거예요. 교회라는 건 언제나 3에다가 4를 더하는 수인 것이지 곱한 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2라는 숫자만 사용하지 7이라는 숫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누구한테 시집갈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 한 분인 건데.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교회 시대 내에서는 양면을 적용하는 것을 잘 배워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한쪽으로 좌측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측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언제나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이다 해가지고 육신의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막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안 되죠. 그러면 너는 범법자다 해가지고 감옥에다 다 영적인 것만 죽은다 해가지고 세상 남편 무시하고 세상 사회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면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생전 세상에서의 남녀 문제와 생전 세상에서도 육신의 세상에서의 남녀 문제는 아무나 다 아는 문제니까 그것은 쉬운데, 교회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녀 문제가 복잡하다 이게. 자, 이제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중에서는 남자 여자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서신서에서 적용을 하는 것은 늘
양면 적용을 한다.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계시록에 가서는 남자 여자를 적용을 할 때 거기에서는 왕같은 제사장과 백성으로 나누지 남자 여자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났을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지만 아직 우리는 육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 속에 신령한 몸을 덧입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만지고 듣고 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세상을 접촉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세상을 막 무시하면은 범법자가 된다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사람이 이 땅에서 영의 일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매사에 가장 균형 잡힌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의 적용을 우리는 내 맘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과 서신서의 즉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신령한 완전한 신령체로 주 앞에 나타나진 상태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이. 이것을 잘 적용 문제를 잘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10장에서 연유한 말로서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뭐 말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오는 대로 해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난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여자를 말할 때는 창조의 순서를 먼저 할 때 세상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이게 엄격하죠. 이것을 무시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먼저 입사한 사람과 나중에 입사한 사람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세상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이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이 말은 순종 복종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 그 전통을 이라는 것도 순종 복종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에 나올 때 각 남자 이렇게 교회 중에 편지하면서 각 남자라고 말을 한 거는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교회 중에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으니까 원래 남자 여자 이 말은 남자는 밖으로 이렇게 내뿜는 무슨 뾰족한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개념이고, 여자라는 것은 이게 어떤 굴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여자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한 것이 받아들이지요. 가위바위보 해보면 그 바위 주먹을 보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가 이기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 이치도 이런 거예요. 강하기는 주먹이 더 강하죠. 그렇지만 보자기는 못한 거잖아요. 약한 것은.
야,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지금 여기서 머리 사상 이야기를 할 때는 누가 으뜸이냐 머리냐 누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머리라는 말은 으뜸 우선이다, 이게 우선권. 응?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남자를 건너뛰지 않는 것은 회사에서도 계장이 말이요, 자기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인데, 그리고 회사의 모든 재반사 일반 업무는 과장이 다 처리를 다 하는 건데, 과장하고는 마음에 안 든다 해가 부장님하고 자기 잘한다 해가지고 부장실로 결제서를 가지고 가면 부장이 사인해주면 돼요, 안 돼요? 무한 짓이냐고 말이요. 결제 받아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자기하고 친해도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결제해줘 버려. 그럼 사장은 누구를 잘라야 되겠어요? 부장을 먼저 잘라야죠. 그런 놈 놔두면은 결국 사장을 어느 날인 세상 말로 엿먹일 놈이잖아요, 놈이. 질서를 무시하는 놈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할 때는 실제는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고 여자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남자를 중간에 딱 넣는 것은 중간 다리를 건너뛰는 일은 없는 거다. 질서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인성을 가진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보냄을 받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의 지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건너뛰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질서를 강조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남자는 하나님이 지었죠. 여자도 물론 하나님이 그게 지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상 남자를 먼저 짓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놨다.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에 뭘 쓰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머리를 덮는 얘기죠. 머리를.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머리를 길리는 것이 여자가 길리고 남자는 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라 할지라도 나시린이 되어지면 절대로 머리를 자를 수 없는 거죠. 나시린의 경우가 딱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처럼 머리를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규례 때문에 계시록에 가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병대의 총수가 그 머리가 여자의 머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긴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죠. 그게 가짜 순종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덮는 건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내가 으뜸이 아니고 내 위에 머리가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머리를 덮는 건데, 무슨 수건이나 모자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연히 머리가 길러지니까,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야 아름답게 보이고,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하면은 무슨 감옥살이 하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배기 싫잖아요. 남자들도 어디 가서 괜히 무력으로 어떻게 하는 걸 막 윽박 지르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깡패들은 머리를 길게 잘 안 기르잖아요. 특성이. 그럼 본성상 그런 게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이제 남자의 경우, 그것은 그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랬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것은 교회 중에서 이제 남자도 여자도 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깨달은 거 증거하고 할 수가 있죠. 했는데 여성스럽게 하지를 않고 교만방자하게 대머리 구약 율법에 보면
대머리 되면 대머리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머리 벗어진 사람 이제 뭐 꿈꾸쭉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교만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자기 위해를 무시하는 경우는 이제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대머리가 되면 문둥병 환자로 취급하잖아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성은 여성스럽게라는 말, 즉 말하자면 쓰고 덮고 예언이나 기도를 해라 이 말은 예언이나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는데 여성에게도 준 본성을 거슬리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막 어떤 형제님이 말이야 요즘에 마음이 안 드는데 말이야 쥐여 막 칼을 막 내리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힘을 줘가면서 만약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성스럽게 해야죠. 자기가 아무리 분을 품었어도 정말 내가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큰 시험 당하고 있는데 사실 내 심정이 편치가 못한데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해도 여성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과 막 칼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하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하면은 그거는 그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또 말씀을 예언을 이제 말씀 받은 것이 있으면 대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시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뭐 이런 사유로 이렇게 성경 읽다 또 이렇게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퍼뜩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난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 정말 바른 깨달음인지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내놓고 검증을 좀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 하신 말씀이니까 막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게 이것은 뭐냐 기도와 예언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들이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기 본성을 거슬리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랬는데 그러면 아주 깎아버려라 이 말은 창피를 차라리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머리 노릇 한번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아까 내가 뭐 이제 뭐 계란 사러 가는 얘기인지 이렇게 했는데 남자에게는 주먹을 줬고 여자에게는 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주먹이 이기면 이혼하는 거고 입이 이기면 어쨌든 팥뿌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 입이 늘 이기게 돼 있어요. 주먹으로 이겼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나는 당신한테 항복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계란 사러 보냈다 그 말은 나 항복했어 그 말이잖아요. 계란 사가지고 오면서 가만히 있나 속에서 칼을 갈고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숨을 못 쉬게 몰아붙일 판인데 이제 주먹질 잘못 괜히 섣불리 했다가서는 이젠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세상사에 있지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순종이 안 돼서 강압적으로 복종을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보자기가 주먹을 이긴다니까 바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언제나 세상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릇이 여자가 더 작습니다. 여자가 그릇이 더 큰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여자가 그릇이 커요. 여자가. 그 여자가 받아줘야지 남편 보고 자꾸 받아주라고만 하면은 나중에는 위에 딱에 이제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몸 노릇을 하는 것을 안 하려고 머리 몸 전체를 다 주장하려고 해버리지. 이렇게 되면은 깨지는 거지요. 이것은 교회 생활의 질서를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데 영적으로 또 적용을 이걸 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장로 형제에게 양무리가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막 해버려. 그리고 엊그제 이제 뭐 어디 예배당 다니는 뭐 그래도 뭐 집사 권사 했다는 사람한테 전도에 대다 놨더니 가만히 지금 이렇게 와서 한 2, 3년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게 영 형편없이 보이는 거거든. 교회라는 것은 무슨 본의를 가지고 막 하고 뭐 이렇게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내가 다 하는 얘기하고 뭐 우리 했던 그건데 여태 이제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나 이렇게 시시하게 듣기에 마련이거든. 그게 한 3년 이상 가기 전까지는. 나중에 점점 시간이 더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사실은 없으면서 괜히 아는 척 했다고 이제 창피스럽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생명의 율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그런 데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스스로 자긍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지만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면은 나가지 여기 붙어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주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인가 이게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교만하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 보고 만약에 교만하다 하면 그 사람은 나보고 그거 아주 교만한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더만 잃어버리고 나가는지 뭐 나가도 그렇게 하고 나가지 좋게 하고 안 나가거든. 아는 일인데 다 아는 사실이요. 그렇지만 놔둬야 된다 이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거든. 그건 이제 몸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예배당에서 내가 무슨 목사했었다느니 뭐 권사했다니 하면서 따따 붙다 하려고 심지기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분간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걸 받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세상 말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속에서 양심에서 내가 그때 아는 것이 그게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었었구나. 머리로 뭐 조금 이렇게 막 들어온 풍을 뭐 이것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런 거 벌써 지나온 지가 옛날인 사람들인데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고들 있었네. 이게 딱 영감으로 이게 영으로 이게 만져져야 되는 문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만약에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게 놔둬라 그 말이죠. 머리를 깎을 것이요 밀어버릴 것이요 이 말은 지가 제일 잘난 거 그냥 뭐 모르는 거 없는 그냥 성경 박사 안도로 덜락덜락 그냥 그게 놔둬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머리 깎는 거잖아요. 그거 머리 빡빡 깎고 있어. 내가 스스로 다 머리 삭도로 밀고 이러고 있었네. 이것이 어느 날 딱 깨달아져야 잠잠해질 거 아니야. 강제로 당신 이리 와 머리 이거 면도칼 좀 갖고 와봐 하고서는 권사님 머리채 잡고서는 머리 깎겠다고 그러면 나 머리 깎아달라고 그러고 대주고 있을 사람이 이 대한민국 천지야.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주 가운데 그런 사람이 권사님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어. 없어요. 이건 뻔한 일이야. 그냥 놔둬야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머리 싹 깎아버려. 하나님 머리 싹 깎아서 그냥 민대머리 딱 그냥 만들어 놓고 나서 잘난 체 시커멓게 놔두고 길게 가면 3년이라니까 3년만 참으면 돼. 난 다 알아. 3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말투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주 안 해버려 이제. 이게 교회의 질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는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육적으로 혼적으로 뭐 이렇게 나서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또 막 그러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날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막 간살 떨어져 이러면 아내가 사랑해 줄 것 같으죠. 남편은 곧 죽어도 잭소리가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밟혀버려, 아내한테. 아내가 나 밟으면 자식들까지 나중에 무시해버려. 내 말 아시겠죠? 가정에서 이래요. 교회에서 장로는 권위를, 주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면은 권위를 이루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약점을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끔 나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 나 참 좋긴 한데, 막걸리나 한 병 사다 줘가지고 해롱해롱 오기 시작했다가도 만약에 인간 냄새 풍풍 풍기고 앉았는 이제 이랬다가는 약점 잡혀가지고 말씀 자체가 은혜가 안 돼버려. 말씀 가르치는 장로 형제가 교회 자매들한테 약점 잡히면요, 말씀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라고요. 남편이 나중에 주먹으로 하려고 해도 웃어버려. 의도 맞아가면서도 웃는다니까. 약점 잡혀놓으면은 꼴값하고 있네 이래가면서 때려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이제 사람 죽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깨지는 거지 뭐. 그거는 이제 때려가면서 막 이러고 막 댐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엊그제 남판 사도록 보내면 또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번에 또 보내면 이제 법정에 가져다 주신 건데 나 때려 할 때는 이제 끝내자 이 말이잖아. 사실은 그런 게 겁나니까 나도 못하거든. 이게 뻔한 거거든.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양면으로 적용하는 것을 합당히 배워야 된다.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오는 세상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지사장이 되어 왕으로 산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거기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고, 이것은 이제 권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것이, 여기서 미리 그걸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만 창피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12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창조를 했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 남자가 여자에게 생기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이어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세상에서는 여자를 통해서 또 아들도 낳고 딸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양면을 잘 적용해라 지금 이 말이죠. 그렇게 분명히 흘러가고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창세기 말씀 인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육신의 세상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돕는 배필로 여자가 지음받은 거지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에 있는 표를,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라 이랬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교회 영적 적용이지요. 이제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영적 적용이잖아요. 앞에는 전부 육신적인 적용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서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는 육신의 적용과 영적 적용을 양면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걸 배우셔야 되겠어요. 가정생활에서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 회사 생활을 해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질서라는 것을 무너뜨리면은 그것이 바로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꼭 잘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차착 없이 치우침 없이 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이 단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정한 질서를 어기는 것이 곧 반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인간 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고대 사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너무 여성 비하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건 또 안 되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완전한 개체로 남자든 여자를 지으는 게 아니라 반반의 개체로 지어가지고 짝을 지어서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다 보면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평등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편 위에 올라서라는 말은 아니죠. 여자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과 남녀가 평등하다, 인권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죠. 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는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위에 서도 된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여자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다 이런 데 보면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부터 시작되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이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말이요. 아내가 순종을 않고 머리 위에 서서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말이야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고 자식들한테까지 그냥 멸시당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게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 자기 가정 지금 파괴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지키려면 질서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남편을 높여준다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돼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 아내가 남편을 늘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게 돼 있어요. 왜 당신 왜 회사 끝났는데 이렇게 일찍 안 들어왔냐, 왜 술집에는 갔냐, 쫓아낸 건 누군데 왜 그러고 밖으로만 도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핑계거리는 많죠. 뭐 볼 일이 있다, 뭐 숙집 썼다, 엊그제 숙집 썼는데 왜 놈의 숙집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고 해갖고 막 싸울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여성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핑계는 참 많죠. 남자가 핑계 댈 일이 얼마나 많아. 뭐 무슨 뭐 운동하러 갔다느니 뭐 했다느니 뭐 핑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딴 데가 딴 분일 보고 나서도 뭐 좋은 핑계 댈 거 얼마나 많아. 그렇게 몰아내는 짓을 하지 말라 이거요. 어리석은 짓이요. 내 가정을 내가 무너뜨린 짓을 하면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 이걸 또 양면에서 영적으로도 잘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도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는 사람 없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물주께서 성별을 결정하여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여자처럼 막 말도 큰 소리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소곤소곤소곤 막 이러면 나는 막 숨통 막혀 막 아이 들리게 좀 얘기 막 하라고 막. 근데 남자는 이렇게 화통하게 얘기를 하면 거칠어 보여도 그게 성품상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 것인데 남자가 말뜻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침붙여서 이렇게 해봐가면서 여기 먼지가 있는데 형수 안 했냐 해서 뭐고 막 숟가락이 몇 개냐 젓가락이 왜 이렇게 짝이 틀리냐 막 이렇게 해서 냉장고 조사해서 이러면 아니 따로 사는 게 나다 같다면 내가 아내라면 난 아이 따로 살자고 그래. 난 숨통 막혀서 모르고 넘어가는 게 더 많아야 편한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소소한 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남자가 하는 일이란 육신적인 세상에는 밖에 나서 막 끙끙대고 가서 돈 벌어다가 아내 손에 딱 쥐어주면 그냥 존경받게 돼 있어. 남자가 하는 일은 그러면 다 큰 소리치게 돼 있어. 그런데 돈은 벌러는 한다고 아내나 어떻게 슬슬 내쫓으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뭐 내쫓기 미안하니까 뭐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오라고 날만 이러면은 이게 사람 죽을 일이야 서로가. 남성은 남성의 일을 하고 여성은 여성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거슬리는 것은 이것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똑같은 거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가정은 표상이잖아요. 그게 가정이 주님의 가정의 표상이잖아요. 가정 교회의. 그래서 먼저 성경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해야 되고 이 이야기도 남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먼저 거슬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범죄의 원인 제공을 아내가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창조 질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를 바로잡아 놓는 것을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각색 짐승들을 지었지만 창세기 2장에 와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했고 나서는 짐승들을 딱 지어가지고서 아담한테 데려다 줬더니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표상이죠. 아까 에베소서 읽은 것은 실현이고 영적인. 야, 그러면 아담과 짐승은 본성상 모든 것이 안 맞지니까 자기 짝을 그 많은 짐승들 중에 못 찾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땅의 흙으로 지은 짐승에게서는 짝을 못 찾았는데 자기 갈빗대로 지은 여자를 보니까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의 살이로다 하고 아주 기뻐서 그냥 펄떡 뛰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 짐승과 사람은 안 맞는다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맞는 얘기는. 뭐 안 맞는 게 짐승과 사람이 안 맞는 거. 첫째는 향하는 것이 안 맞아요. 땅의 흙으로 지은 짐승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이 땅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직립이기 때문에 돼지는 고개를 뒤로는 못 제끼지요. 등어리뼈와 이 고개뼈가 이게 딱 만나서 딱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들잖아요. 돼지는. 돼지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위를 바라볼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별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본성이 땅바닥만 쳐다보는 것은 짐승이라고 했지만 인간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짝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직립이고 짐승은 땅을 바라보게끔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본성에 있어서도 속에서도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조물주를 자꾸 향하려고 그러고, 짐승은 피조된 피조 세계에서 뭔가를 먹을 것을 자꾸 구하려고. 짐승들이 땅바닥 막 더듬는 건 뭐예요? 먹을 것 찾느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게 그 짐승의 신은 배고 사람의 신은 위에 계신 신이다, 조물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지향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짐승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짝을 맺는 경우도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게 왜? 창조되어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향하는 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때 짐승들을 먼저 지어주었더니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해가면서 기뻐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많은 짐승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각색 짐승들이 있었겠지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기 갈빗대를 통해서 지어준 여자를 딱 데려다 주니까는 환호하잖아요. 그게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 자기와 맞는 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단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담의 배필은 짐승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살폈듯이 사람과 짐승은 동일하게 땅의 흙으로 몸을 지어서 코로, 짐승들도 코로 숨을 쉬고 살지요. 사람과 똑같이. 기식하는 생물이지만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속에 양심의 기능을 하는 영이라는 그릇을 지어준 것이고, 어떠한 짐승에게도 영이 없다. 짐승은 양심이 없죠. 짐승에게는 영의 기능인 양심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혼적 기능을 가지고 육체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본능대로 산다 그러죠. 짐승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짐승 속에는 영을 지어놓으시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의 기능인 양심을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릅니다. 겉모습도 사람은 직립이고 짐승은 네 발로 기어서 다니거나 여러 발로 다니거나 또는 아주 발 자체가 없어가지고 배로 밀어 다니는 배나도 저주받은 짐승도 있죠. 다르니 바라보고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가 다르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본성인 양심을 넣어주셨으므로 허락하신 한 생애를 사는 동안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짐승은 지지 않지만 반드시 사람은 책임이 다른다라는 것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우주의 만물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사람들 중에서 나의 조물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미개인 나라들 뭐 텔레비전 이런 데도 아직도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미개인들 사는 거 보세요. 나 어떤 이나 빈대나 이런 걸로 지어놓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데 토끼나 독수리나 이런 걸로 지어놓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으로 지어놓은 것도 감사한데 문명국에 태어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오늘